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느냐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찬양하자 되기만이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려니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향하는 것들은 말하고 부끄러우니라. 그러나 책망을 하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되어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어두움은 밖에 태양빛이 없어서 아니면 전기불이 없어서 임하는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영적 흑암을 의미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멋지고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아도 사람들의 마음이 왠지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밝고 활기찬 삶을 살아보고자 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커다란 유리창을 달기도 하고 또 컷된 색깔을 바꿔보기도 하고 아니면 새 가구를 드러나서 집안 분위기를 신시키기도 하고 또 정원의 아름다운 꽃을 돋기도 합니다. 또 맛있는 식당을 찾아서 음식을 즐기기도 하고 또 멋있는 곳으로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어렵들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좀 신선하게 해주고 또 활기 있게 해주는 우리의 기분을 일시적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이 어두움은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정작 우리 자신이 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에서 출생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때 1차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을 더 심히 어둡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아기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시몬이라는 아주 연로하신 경건한 신자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하는 그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통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특이한 분이셨고 귀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무리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던 반면에 하나님을 해방은 신성 모독자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집혀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시는 그 사역과 그 일에 대해서 방향, 점심을 싸가지고 그러면서 그 방해하는 그런 미워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과 그리고 이런 그 논란 가운데도 예수님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하도록 허락하신 것인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논란의 표적이 되도록 하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시몬은 다시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리 하십니다. 이렇게 숨은 답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내면에 두려워지는 그 어둠을 폭로시키고 그 어둠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시몬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누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그 실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그런 어두움, 인간의 들려진 그 어두움의 그 심연을 나타내주는,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이 영적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단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사단을 말하는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주가 미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가리웠다는 어떤 식으로 가리웠다? 온갖 거짓된 그런 말, 그런 가르침, 그런 철학, 그런 정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눈을 그들의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비방하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말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건담하니 너희 죄가 없어야 됩니다. 차라리 영적으로 내가 소경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메시아에게 나왔다면 그렇게 겸손하게 메시아를 인정하고 나왔더라면 그들의 무지한 그 진리를 무지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제는 자기들이 본다고 하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주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만물의 영광으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타락의 가장 무서운 결과가 무엇인가?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이기와 청명이 어두워져서 영적 흑암, 무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고 미련해서 무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지므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따라야 합니다. 보면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 교지 못해서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인생은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서 인생을 지겹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는 홈리스 피플들이 돈이 없고 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전락한 것으로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심지어는 의사들도 겉가운데이고 변호사들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많이 배운 데에서 지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리석음과 무지함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후배가 날씨가 좀 있었죠. 그 목사님 자제분인데 하루는 이제 우리가 그냥 잡담을 하는 가운데 형 나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목사를 시킬 거고 딸을 낳으면 목사 사모는 절대 안 시키고 의사 부인을 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구나. 이게 여기서 잘하는 이세인데 왜 이런 말을 하나 했더니 직장 중에서 보니까
부인이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직장,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놀고 먹는 직장을 많이 벌니까 의사 직장이 그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딸을 하면 의사 부인에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리고 목사 사모는 존재감이 있어요. 고생하는 건 자기 어머니 통해서 너무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목사면은 차라리 많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데려가는 사모는 어정쩡한 거거든요. 이게 교회 직함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어떤 어정쩡한 위치에 있고 그런 위치에 들어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런 고생하는 모습을 봤는데 목사 하면 안 되겠다. 목사 의사 부인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의사들이 왜 그 번뇌도 불구하고 사실 의사라는 것이 사명감이 있어요. 목사도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 되지만 저는 의사들 존경합니다. 그 수술하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를 종사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사명이 있지 않으면 또 거기에 하나님 은사가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잘 훈련받고 또 봉사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들만 상대면 아마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런 탈출구가 없다 보면은 마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각성제라든지 또 마취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 조금씩 하다가 도수를 넣고 그만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홈리스 피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배운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마치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가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에베소 4장 19절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방문과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어려운 것을 욕심으로 했다. 어느 분이 그 글을 적어낸 저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세상이 왕조에 가까울 때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대 사회에 대해서 비평적인 그런 글을 쓴 분이 계시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에 아주 열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포츠 몸을 위해서 스포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막 흥분을 하고 막 열광하고 자수아가 지금 어느 학교에서 어느 분이 도네이션을 많이 하셔가지고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 한 달 동안 언어 배우고 또 스페인 문화 배우고 하는데 그 가족이 이제 호스트 가족이죠. 가족이 이제 자수가 놓은 호스트 가족이 자수가 그렇게 좋아하는 꿈의 부장 마드리드 그 부장에 가서 사진 찍은 것을 보냈더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한 번 들어가는데 이게 100번, 200번 하잖아요. 그런 자세히 한번 찍는 엄청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머리에서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보고 와서 또 방송 중계에 뉴스를 보고 또 신문을 보고 이렇게 스포츠 게임에 열광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자기들이 건강에 좋아라고 자기가 직접 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스포츠에 열광하는 그런 시대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들에게 엄청난 액수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죠. 여기 미국에서 그렇잖아요. 농구 선수나 풋볼 그런 스타 플레이가 되면은 수천만 부, 수백억 원을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고 엄청난 돈방석에 앉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써야되는 그 로마 시대도 이 검투사의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검투하는 경기가 아주 사람들이 목과 사람들이 빵을 공짜로 무상으로 배급받고 하루 소이라는 것이 뭐냐? 원형 경제에 모여서 그런 검투사람들 맹수들과 싸우고 그런 일들을 열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스타 플레이들의 스타들에게 엄청난 박수를 보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인데 그것은 먹거리 프로그램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먹거리. 먹는 일에 사람들이 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미국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먹는 일, 그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주방장에서 일하는 그 셰프들이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빠 무대로 거두고 그러니까 거액의 스카우트를 받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현상, 사람들이 먹는 일에 탐하게 되고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 세상에 바로 세상 왕조가 드는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 것일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고 더 갈등이 나고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절제가 없고 거칠고 사납고 사람이 무정한 삶을 여기까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동의하는, 그래서 삶의 어떤 기준이 무너져버린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든 죄와 악의 뿌리를, 그렇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이 인생에서 거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죄를 다 합리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 짓는 것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될 그런 근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마치 둑이 무너진 것처럼 온갖 악덕과 비리, 부정과 부패, 불의와 거짓, 증오와 살인, 음란과 관계가 온 세상을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주신 이 버림받은 상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는 거침없이 죄를 보여요. 그래서 죄악의 불이 온 세상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온 천지가 다 책지에 풀어지는 그런 불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그 나를 향해서, 정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이런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미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세상에 이런 풍습과 그런 구습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고 있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정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이 비친 이 빛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참빛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런 참 빛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에 비치는 참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이 빛은 죽음의 그 어둠을 몰아내고 죄의 어둠을 몰아내고 양심을 밝히 드러내고 이성 그리고 분별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빛을 받으면 절망하는 자도 소망을 갖게 되고 우울한 자들의 생기가 솟아오르고 실패한 자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장 8절에서 다시 돌아가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먼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비롭게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다시 한번 세상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과 가르침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다를 수 없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떤 윤리적인 그 사실을 실천하고 한 가지 더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변화. 이 변화로부터 우리 삶에 또 변화, 그 열매가 나타난다. 그것은 존재 자체의 변화이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신비롭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놀라운 변화. 마치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나 바람이 부는 것만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된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것을 볼 수는 없지만, 변화됐던 것만은 변화된 사람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선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초능력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사람과 물질과 그런 대상, 사건을 아주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직관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온갖 짐승들과 그리고 공중의 새들을 불러왔을 때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했죠. 그렇죠?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무조건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왔는데 토끼라고 이름 짓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자를 토끼라고 이름 지으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토끼한테 사자고 이름을 지고 호랑이라고 이름을 지고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 각 동물의 그 생태와 본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만큼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지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참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이 지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영적 흑암이 그 영혼에 덮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이 임하게 되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왜 피조물을 신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죄에 따라 꾸준하게 됐어. 그래서 온갖 들짐승과 새들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그렇게서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조명, 빛을 비추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우리 영적 시력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이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녀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부터 우리가 예수의 동정적 탄생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현대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라거나 중학생이라거나 믿질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탄생할 때 적어도 학교에서 교육받기로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동정적 탄생, 그것은 마치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박역거세가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알이 떠나고 나면 그러니까 큰 알이 있으면 그 깨고 나면서 이 박역거세, 이 박씨의 시조 그렇게 나오고 이런 전설에 따라 성질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기 딱 좋은 거죠.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현대 과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가끔씩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소개한 에피소드가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죠. 한국의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서 장모님, 저희들 어렸을 때 한참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던 코미디언인데요. 부모님도 예수를 믿고 부인도 예수를 믿는데 이 남편이 구봉서 씨만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몸이 달아가지고 어떻게 남편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 당시에 한참 이제 성령의 역사로서 곽필서 코미디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만을 자기 집으로 이제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목장은 우리 목장에서 우리 집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차들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 떠난 하영조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연예인들 이제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던 차이에 연예인교회가 세워지기 직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봉서가 하는데 이 안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갔다 그 다음에 안방까지 들어가 다 춥다고 우리 겨울에 되고 이렇게 우리 거실에서 추운데서 있겠느냐 해서 거실까지 쳐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이 구봉서 씨는 입을 뚫 드러내고는 벽 쪽을 향해 돌아놓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뭐 상관하게 거기서 찬송 그리고 또 말씀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동령녀 서천년인데 아기 예수를 수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대목이 나니까 그 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좀 호기심으로 이제 왔던 사람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 그거 말도 아니야. 뭐 그렇게 막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그 벽 쪽을 둘러놔서 이불을 준비했던 구봉서 씨가 이불을 확 제치더니 야 내가 왜 못 믿어? 제 남편 요셉이 믿겠다잖아. 제 남편 요셉이 믿겠다는데 내가 못 가는데 내가 못 믿다.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물 위에 걸었다는 이적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이적과 기사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더나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의미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사건이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피치니까 지식까지 세워지니까 어느 날부터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십자가의 그 도가 미련하게 느껴졌는데 교회 가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돼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인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변화는 정서적 변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번에도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우에 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식을 위해서 우리 한국 부모님은 얼마나 희생을 많이 이 기러기 가족들이 참 많잖아요. 중에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는가? 바로 두 번째로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불같은 그런 핍박을 받고 시련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단지 핍박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핍박 속에서 기뻐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핍박 속에서 거짓말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어느 날부터 교회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성도들이 가깝게 느껴지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는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나 유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세상적으로 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간격이 있고 또 상충되는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긴장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선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손이 하나님 뜻에 일치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인격을 닦거나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여기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심어져 그 씨앗이 죽지 않고 그 살아있다면 결국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적절한 환경, 그 환경만 조성이 됩니다. 햇빛이 있거나 따뜻한 온도가 되고 수분이니까 하면 거기에 새싹이 더듬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라서 맞추는 경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심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법칙은 여지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기도의 열망으로 나타나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행하게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 본 말씀, 8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 순수가 참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다음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물론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된 것으로 저절로 다 이런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빛의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빛의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열매를 맺게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모든 착함으로 사람들을 선대할 것입니다. 이 착함이라고 하는 모든 착함은 선한 마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선한 마음. 이 근본 바탕이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미워한다 해서 그 사람이 못되게 안되게 그렇게 악독을 품고 또 악의를 가지고 망가지라고 소없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는 비록 내가 겉에주는 것은 없지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본 선한 바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선한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나 또 선인에게나 공인 햇빛을 쬐어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네. 악한 농부에게는 비가 이쪽 밭은 악한 농부에게는 비가 오지 않고 이쪽 밭은 선한 농부에게 비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름보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선의로 대하는 사람 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러움과 불의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방치해두지 않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진실함. 무엇보다 더 진리 편에 사는 사람.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줬다고 해서 그 사람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공의가 무엇이냐 그것을 두고 그 편에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 여러분 거짓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어둠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상관관계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요. 어둠이 역사하면 빛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가든이 어둠 가든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지 어정쩡하게 할 수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는 이미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일에 힘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어떤 사람은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조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석가 가운데 세상에 잘 알려진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청소년 때 읽었던 책에 대해서 생활에 관련된 이 수필집을 썼어서 아주 유명해진 분이십니다. 오래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본래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대학교에 다니면서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그 기독교의 가르침은 한사코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분은 우리 중국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이 서구 역사보다 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이 중국의 좋은 가르침, 그런 철학, 노자, 장자,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섭렵을 했고 또 서양 미국에 건너서 그 서양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동서양 철학을 섭렵해서 철학자로서 교수로서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평생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그의 내면은 항상 어둡고 공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기독교에 귀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내가 자꾸 그 남편을 권유하니까 이제 예배에 그냥 참석할 정도까지는 됐죠.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듣던 중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다. 사실 매주 설교 때마다 그것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날따라 그것이 그 마음에 와닿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기를 그날 정말 그 설교를 했던 그 목사님이 무슨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이름도 알려진 무명의 목사님이시고 그 설교도 보통 주일 때 들었던 늘상 했던 그런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평범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그 진리가 정말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왔던 이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기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복음의 진리를 믿거나 믿어질 때 그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었다. 촛불을 꺼라. 그 교만하고 거짓자는 철학교수가 자기 자신의 개인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자기간에는 뭐 동서양 철학, 뭐 서양 철학을 해서 연구해서 뭔가 이루어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밝은 대낮 태양이 쨍쨍 화려하게 타는 그것에 촛불을 켜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태양이 있었다. 촛불을 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방지가 비춰질 때 그렇게 교만하고 거짓스러웠던 철학 교수가 그리스도한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분처럼 그런 극적인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아닌 거고 사람마다 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확인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역입니다. 빛의 영역입니다. 빛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믿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게 이 구원의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믿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나타난 그 삶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그 방향으로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는 내가 멸망의 길로 사람들이 가는 넓고 평탄한 길로 쫓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내 길은 이제 분명합니다. 비록 이 길이 조금 불편하고 좀 힘들고 거칠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거짓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멀리하는 대신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확증해 보십시오.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그 힘써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축복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